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두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예배를 받으실 때 이제 말씀을 나누는 때가 되었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저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무조건 좋아하지만 은혜에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문제와 사건이 함께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그 은혜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때마다 믿음이 담대하고 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주어지는 은혜 일에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좀 특별합니다. 앞으로 저는 예술가로서, 목사로서 주님의 복음과 그 나라를 알리고 증거하기 위한 길을 추구해 나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전시나 예술에 치중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와 고통이 제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추구하는 모든 일에서도 마음의 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저를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이미 사탄은 저를 충동질했고 앞으로도 계속 충동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 있도록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일이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가 성령으로 목소리를 높이던 말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일로 나타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 그들을 대신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겠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은 거의 모든 교인들에게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용과 그 환경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애매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중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일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통치할
인간의 왕을 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명령을 따라 제사장이며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 현장에서 왕이 될 사울에게 힘과 용기를 그 마음에 새겨주며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또 있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은 왕이 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기 전까지는 사울이 보잘것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남들보다 키가 컸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활동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일을 맡긴 사람들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고는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술과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하도록 역사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직분과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은 기름과 권세와 능력과 힘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도구로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이 내주하는 것도 아니며 인쳐주시고 보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늘 자기 자신이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말하는 자의 입술에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구약에서 예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개인과 민족 공동체에 주어졌습니다. 그 예언의 대부분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언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십니다. 깨어난 아침과 잠이 들기 전 밤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감을 더 깊고 폭넓게 나누고 생활합니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어느 날에 백보자의 심판대 위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의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의 일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꿈과 환상으로 우림과 둠밈으로 계시하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체가 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구약의 예언이 완성된 것이며 앞으로 있게 될 예언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지. 오늘날에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악령은 그런 성령의 일들을 흉내내며 사람들에게 성령이 신비한 추전적인 일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거짓된 표적과 기사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진리와 거짓된 삶의 현장에는 각자가 받은 믿음과 은사의 분량대로 다양한 일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제는 호산나를 외치다가도 내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은 그때 그 일을 행한 사람들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 가운데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반드시 그러한 날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예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이 참고 인내하는 일이라는 것과 선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영혼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주 낮아진 겸손 가운데 감사로 받아들이고 찬송하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해도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능력과 힘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영에 의하여 권세와 능력과 힘을 지닌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실패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하신 일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만을 거두게 됩니다. 안개를 손으로 잡아본다고 잡히겠습니까? 시들어 죽어버린 꽃이 살려보겠다고 한들 살아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모든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신용, 내 판단과 결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현대의 교회는 거짓되고 타락한 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도 믿지 않고 성육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광기에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큰 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도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를 지원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어떤 교회의 지도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미쳐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회를 점거한 폭도에 의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모두 다 성령 없이 자신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생긴 불행한 것들입니다. 지금 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널려진 수많은 지역교회 안에서도 작고 크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성령의 역사심과 그분의 건설한 능력과 충만히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령들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혈통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까지 지켜나가십니다. 오늘 살펴본 성경 말씀에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통치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일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울왕은 그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의 삶에 대한 자유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참된 자유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울의 일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해답을 드리지 않는 것은 각자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것을 깨닫고 행동을 하는 이유 때문에 해답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생겼던 작은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살았기도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인성을 드러냈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겨내지 못한 저희 육체의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어둠을 뒤로하고 더 밝은 빛 가운데 머물렀다면 온유와 겸손과 평강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생활을 했더라면 말입니다. 저는 이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저는 고통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에 눌린 저의 인격은 거침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좀 부끄럽죠. 저에게는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저의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도. 잠든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의 입술로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한 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절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의 값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한 보혈의 피와 사랑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그 사실만큼은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기록해놓고 또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의 값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자유로운 삶을 잠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목적과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인 선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게 될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따라 자신의 믿음대로 주어진 성령의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며 아름답고 선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전파의 사명이라는 도구와 통로로서의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삶에 새로운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알게 된 사람들은 그전에 내 생각과 마음의 충동과 이득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게 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어둠에 잠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분과 아주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멸망받게 될 그 구약시대, 모든 세상이 먹고 마시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의인으로 완전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가 심판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도 구원의 방주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도록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 예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라는 방주 안에서 심판받을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의 영에 감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지혜도 없어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며 형통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더러운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사람들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 가운데 새 사람이 된 바울 사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핍박자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는 자신이 대적하고 멸시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 의지와 신념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사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자입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주님의 피값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여호와스럽게 되었다면 거듭난 영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과 영광을 새 노래로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죄가 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복종하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변화되었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되었습니까? 구약의 사울아는 성령이 임하였다가 떠나갔지만 은혜와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진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축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인을 쳐주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그 열매들이 작아 보이고 눈으로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숨어져 있지만 그 어느 날인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라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때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으로 행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말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